특별편성 생명나무 강의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교회 팬티 기술자 전광훈과 파쇼, 파스티즘, 선악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 16절 기초로 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희 커뮤니티는 정치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정치 목사가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나시 뱀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이 유한이라고 하는 시공간의 호코스모스 역사를 통해 이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를 알고 깨닫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목도하고 체휼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타난 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대로 이 아래 것 나타난 것은 모형과 그림자고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이건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는 증언을 했다고 했어요. 그거 그냥 추상적인 얘기 아니고 철학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읽는 이로 하여금 이거 이 표현 멋있다 이렇게 읽히고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무심결에 던진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는 모세오경과 사복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목도했고 체휼했고 알고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문자 성경에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진리이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한정 짓고 가둬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런 증언을 하죠. 말씀이 아니고는 세상이 지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짓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창조로 인해 진화로 인해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 아래 것을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대로 아래 것을 통해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전하고 나타낸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 것에 위의 것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나 이 자연 이 사계절이 우리의 삶 인생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냥 허투루 보지 않고 잘 들여다보면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씀으로 세상을 지고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 단적인 것이 뭐라고 했어요? 가족이에요, 가족.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거 창세기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둘이 하나가 되니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 이게 이 삼라만상 특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놓는 그 과정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진리로서 전해진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죠. 둘이. 그죠? 둘이 만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연합이 일어나죠. 잠자리를 해요. 지금 야한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둘이 사랑을 나눠요. 둘이 사랑을 나누면 남자의 몸이 부모의 모형인 거예요. 남자의 몸에서 정자가 나가요. 남자의 몸에서 정자, 그 정자는 말씀으로서의 씨의 모형이에요. 또 그 말씀으로서의 모형인 정자가 부모인 남자를 떠나 정자죠. 그죠? 남자의 부모의 모형인 남자로부터 정자가 떠나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침노에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는 침노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정자가 꼬리를 쳐서 남자에게 들어가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꼬리는, 머리가 잘려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나오는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의 의미,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그 의미, 그 본 뜻을 모를 때에는 매날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할 때마다 그 구절 집어넣었죠. 주여, 저희들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세상에서 우두머리 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목이 다나토스로 잘려져 나가는 걸 뜻해요. 그래야 살잖아요. 그죠? 그 목이 잘려져 나가야, 비로소 말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자가 남자의 몸을 떠나서 난자 안으로 들어갈 때 꼬리가 잘려져 나가잖아요. 꼬리가 잘려져 나간다는 얘기는 머리가 잘려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난자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되어 비로소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다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삼라만상, 이 자연의 이치,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놓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이 광야교회, 광야의 의미가 다시 한번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만나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이 아니지만, 꿈이지만, 가상현실이지만 그 가상현실을 현실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내가 나라고 느끼는 요 몸뚱아리조차도 이거 진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상현실을 진짜 현실로 채우려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슬픔, 아픔, 고통, 이 혼란, 이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되고 묵묵히 통과하면서 그 속에서 전능자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로서의 복음, 진리를 알고 깨달아야 된다. 감히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넘어간다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냐면,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율법의 눈이 밝아져서, 육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에 그것을 내 말로 취한 다음에 내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법 위에 군림하며 내가 바로 신이고 내가 왕이다. 내가 규정하는 선악이 결국은 절대적 진리이고 법이다. 라는 착각에 빠져서 왕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결코 선악을 분별할 수 없구나. 사람이 규정하고 정의하는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은 절대적일 수 없고, 그거는 진리가 아니구나. 사람은 결코 선악을 분별할 수 없구나. 그런데 이제까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떨며 하나님 흉내를 내왔구나.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며 왕 노릇하고 재판장 노릇하고 심판주 노릇하며 입만 열면 공정정의 상식을 외치고,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며 땅적 가치, 육적 가치,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땅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자체가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신, 바로 하나님,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랑, 진리, 생명, 복음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지금 한국교회와 같은 윤석열 씨나 김건희 씨나 국민의힘이나 태극기 부대나 며칠 전에 서부 지방법원을 습격했던 그 폭도들이나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 자기 스스로가 선악의 주체라고 여기며 하나님 흉내, 선악의 왕노릇하는 자들, 죽은 시체, 마른 뼈,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에 있는 자들,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첫사람 아담,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저거구나. 이걸 우리는 목도하고 체휼하며 알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야 한국교회가 엉뚱한 소리를 해요. 정강훈 씨와 거리를 둬야 된다. 정강훈 씨를 교계에서 완전히 쫓아내야 된다. 목사 직분도 그것도 뺏어야 된다. 지금 와서 그딴 소리들을 한단 말이죠. 이제까지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칭 한국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자들의 90% 이상이 전광훈을 자신들의 롤모델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전광훈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 돼야지. 근데 대놓고는 그거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또 정강훈이가 욕을 먹는 건 아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교회 자칭 목사들이 정강훈을 그렇게 받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강훈이가 전국 각지 교회의 담임 목사 연락처들을 다 파악을 해서 단체 문자를 보내요.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집회할 거니까 교인들 동원해라. 그러면 저 멀리 부산에서부터 저 멀리 광주에서부터 교인들 끌고 모아가지고 광화문으로 보냈다니까요. 그들이 태극기 부대예요. 그들이 윤석열을 비상계엄하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옹호하고 서부지방법원 습격한 원흉이란 말이에요. 서부지방법원 그 습격하는데 가장 맨 앞에 앞장섰던 놈이 누군지 알아요? 전도사거든요. 근데 그 놈아가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예요. 밝혀졌어요. 얼굴까지 다 까발려졌어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 사랑제일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정광훈이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헬렐레 하던 그런 영상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뺌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러한 모습들이 왜 나오고 있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감히 한국교회에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진짜 정광훈과 한패가 아니라면 증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맨날마다 입만 벌리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그러면 또 도로목이잖아. 왜냐? 호구한 날 맨날마다 이 성경을 문자로만 읽으면 또 정광훈처럼 된다니까? 그건 아무도 부정 못해요. 왜냐? 성경을 문자로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율법으로 돌아가고 세상 가치를 최고라고 여기고, 제가 다음 편에서 하겠지만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자들의 마인드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들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마인드였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의 뿌리였어요.
그게 청교도에 뿌린 거고 그게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한국으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이에요. 복음 없어요. 이걸 백날 첫날 문자로 읽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로 원상태라니까요. 그러면 제2, 제3, 제4의 정광훈이 계속해서 나오고 태극기 부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2, 제3, 제4의 소년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아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그 죄가 뭔지도 알아야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네 구원받았네 그러고 있었구나. 이런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성경을 문자로 읽을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이 문자 성경 안에 감추어진 크고 놀라운 비밀 집주인이 우리에게 한 달란트로 맡겨주고 간 그 한 달란트에 숨겨진 진의를 알고 깨닫기 위해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모르면 저 같은 전도자한테 와서 배우란 말이에요. 창피한 게 아니니까. 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이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진짜 참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들. 유튜브에 꽤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전광훈과 연을 끊을 수 없고 전광훈의 손을 놓을 수 없을 거예요. 그 미혹. 왜냐? 그건 뿌리가 율법주의고 율법주의는 곧 성경을 문자로 읽고 믿고 행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광훈이가 더 난리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돈이란 말이에요. 저놈아 지난번 국회의원 총선하면서 빚을 100억을 졌어요. 100억. 펀드를 100억을 모았거든. 근데 그게 그냥 자발적 헌금이 아니었거든요. 그거 이자 쳐가지고 다 돌려주기로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놈아가 지금 눈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야. 돈에 환장을 해서. 그 사랑제일교회 거기서 500억 재개발되면 보상금 받을 생각하고 거기서 온갖 생난리를 다 쳤잖아요. 그죠? 화염병 던지고 그 불쌍한 노인네 교인들 앞세워가지고. 근데 그것도 재판에서 패소해가지고 거기서도 돈 안 나와요. 더 이상. 그래서 이놈아가 지금 빚더미에 쌓여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더 난리를 치는 거야. 윤석열이를 사랑해서? 아니라니까요. 태극기 부대 노인네들 그것도 모르고 아들내미들이 며느리들이 준 돈, 자식들이 준 돈, 꼬기작꼬기작 평생 모아 돈 그거 갖다 바치고 어떤 구구 유튜버 놈이 후원을 받기로 했대요. 동행해서 가던 사람 차가 되게 좋았던가 봐요. 가다가 중간에 내려달라고 하더니 후질근한 경차로 일부러 바꿔서 타고 가더래요. 노인을 만났는데 노인한테 4천만 원을 후원을 받았대. 현찰로 그것도. 근데 그 돈이 다 꼬기작꼬기작한 돈이야. 노인네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태극기 부대 집회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렇게 속아가지고 평생 모은 돈, 자식들이 준 돈, 그렇게 사기꾼 구구 유튜버들한테 꼬라박고 있고 정광훈이한테 꼬라박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니까 오직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미안한 마음이나 그런 것도 없이 오직 돈 그거에 미쳐서. 왜냐? 진리가 뭔지 모르고 내가 선악의 주체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면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은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기 때문에. 진짜 진리를 아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전광훈과 같은 저런 짓거리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돼. 제가 고백하잖아요. 저도 힘들면 나도 한번 전광훈이처럼 저렇게 사기 한번 쳐볼까? 여기까지 올라와요. 저희 사정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전도자들 중에 이런 복음, 이렇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봤어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전하면 후원도 안 들어와요. 헌금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거 제가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 안에 성령이 엉뚱한 소리 못하게 해요. 전광훈이와 같은 그런 얘기 못하게 막는다니까요. 진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고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고 세워진 성도는 절대 전광훈이나 요번에 서부지방 법원 습격한 2030 그 폭도들 대부분이 다 크리스천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까지.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아는데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이 나오냔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엉뚱한 복음이 들어온 그 시점과 더불어 그 엉뚱한 복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유럽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었던 국부론과 같은 그러한 물질주의와 손을 잡고 기득권 세력의 교두보로 작용을 하며 대한민국 파쇼와 파시즘의 뿌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정 못해요. 그 출발은 이승만이었고 서북청년단이었고 그래서 이승만이가 4.3도 일으켜서 무고한 수많은 제주도민 죽인 거고 여수 순천의 지역에 있는 무고한 전라도민들 죽인 거고 많은 사람들을 빨갱이로 만들어서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의 사상의 뿌리에는 자기 말로 기독교가 있어요. 근데 이승만이가 조금 믿던 기독교는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자유주의, 율법주의. 진리를 알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자들한테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없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한국교회가 지금에 와가지고 수세에 몰릴 것 같으니까 이제까지는 뒤에서 뒷꽃무늬에서 강대상에서 전광훈이 지지하고 서슴없이 정치적 발언을 설교라고 하는 그러한 포장지로 덧입혀서 선동하고 태극기 부대 옹호하고 그랬던 자들이 지금에 와가지고 전광훈이를 한국교회에서 몰아내야 된다, 퇴출시켜야 된다. 한국교회는 전광훈과 거리를 두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역겹죠. 진짜 한마디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한국교회가 쫓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제 개인적인 생각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쫓는 것은 진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믿는 것은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에요. 곧 그들 자신이에요. 선악나무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유태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황금 송아지를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들 자신을 믿었던 거란 말이에요. 신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전강훈이 같은 자가 나오는 거고 소년보 같은 자가 나오는 거고 태극기 부대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그런 폭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면 진리를 깨달으면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궁금하죠? 알고 싶어요, 진짜? 그러면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와가지고 모세오경, 사복음서, 계시록 강의를 듣던 아니면 저와 같은 전도자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찾아보면. 이제 좀 꽤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골라서 들으시면 돼요. 찾아서. 그래서 제발 진짜 진리를 알고 깨달아. 더 이상 이렇게 엉뚱한 짓 하며 정강훈이와 같은 사탄의 마귀에 앞제비가 되어 놀아나는 그런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